찬송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성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식 바라니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어린 신상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고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나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옷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옷겠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살아갈 영역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핍박받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인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연회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비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두루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니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자의 돌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입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휘플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변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속이고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타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와 또 게으른 자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즉 버려야 할 것인지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는 연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칭찬거리를 주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련한 자가 일을 좀 잘했다 그래가지고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잖아요. 잘 될 리 없는데 무슨 좀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칭찬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 미련한 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어리석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혜롭지만 그러나 일이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격려를 하면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천성이 미련한 사람은 칭찬을 하면 그걸 진짜로 여깁니다. 진짜로 여겨가지고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미련한 자가 교만해지면 그건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은 매맞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주인에게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말을 했죠. 또 신명기 2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매를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악인, 미련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 미숙한 자, 숙련되지 못한 자, 천국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악인이죠. 미련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시식적으로 뭐가 모자란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악한 겁니다. 미련하죠. 미련한 것은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교만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니까 미련한 자는 악한 것이죠. 악인은 매를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는요, 지혜를 가르쳐 줘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미련한 자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합니다. 고집이 너무나 세요. 그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맞추어 가지고 적당하게 대답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이 원래 말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의 메시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 해가지고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고집이 세다.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의 처지를 조금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부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0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위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되다고 말했어요. 이 지처럼 미련한 것은 단순히 일이 좀 굶뜨거나 좀 생각이 좀 짧거나 지식이 좀 모자라거나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품이 좀 완악한 거죠.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저 적당한 선에서 교제를 하고 피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말려 들어가서 그래서 나도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다라고 9절 이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자연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걔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그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행동을 거듭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못 고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해요. 피일차일 미루는 겁니다. 이 게으른 겁니다. 물론 이제 우울증에 걸려도 그럴 수 있고 강박증에 걸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강박증에 걸리면 딴 일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버려요. 이것도 문제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우울하고 말 그대로요. 사람이 막 못이 아픈 것처럼 보이고요. 기운이 처져 있어요. 이 게으른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러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또는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면서 그래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싱크대에 설거지를 쌓아놓으면 저녁 때까지 그냥 있습니다. 이게 미련함, 이게 게으른 거죠.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밥은 삼시세끼 틀림없이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요. 막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막 수다를 떨 줄 압니다. 친구 만나러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한낮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안 읽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고치라 그렇게 말하면 핑계를 대지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자기 게으른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요.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겁니다. 게으른 자는요. 마당에 널어놓은 시골에 가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마당에 장대와 장대 사이에 줄을 매고 빨래를 널어놓죠. 바람이 불어서 빨래가 떨어졌어요. 얼른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게으른 자는 안 주워요. 조금 이따 줬죠. 밖에 나가다가 빨래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걸 주워놓고 틀어놓고 아니면 그 대야 같은 데 물 담아놓고 이제 그 빨래를 담아놓고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틀어올 때 줬지 이래버리는 겁니다. 오늘 밭을 매야 돼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밭을 못 매니까 오늘 밭을 못 매면은 이 풀이 여기 못 자라 버리거든. 그럼 들은 나중에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풀이 옷자락이 되어지면 원래 심어놓은 채소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게으른 자는 뭐라 그럽니까? 뭐 내일 하지 뭐. 비 온다는 소리를 들어놓고도 그게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핑계가 많은 거죠. 또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일도 감당치 않습니다. 힘든 일에는 무기력해요. 게으르니까 그런 겁니다. 무슨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모여놓으면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 앉아갖고 일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고 우울증이 걸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자기를 채권해야 돼요. 전도서 10장 18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집을 지키는 것, 고치는 것, 보수하는 것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좋은 충고도 수용하지 못하죠. 지혜도 자문도 그런 사람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게으름을 고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른 자는 열심이 없습니다. 게으른 일이 열심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지 아니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생각을 품는 자가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웃에 화를 핍니다. 20절에 보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쟁이. 말을 많이 해도 지혜롭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더라도 좀 말을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신 얘기를 막 30분, 1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해요. 커피 한 잔 마신 얘기를. 또 미장원에 가가지고 좀 머리하고 얘기를 막 1시간, 2시간씩 해야 합니다.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눈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적당하게 끊어야 되겠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화를 입히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이 말이 바르지 못하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결국 화를 입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5편 20절을 보면요, 거짓말로 모함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는 파멸에, 멸망에, 심판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쭉 2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생각을 품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때든 말을 합니다. 기도라도 하죠. 성경이라도 읽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죠. 밥 먹다가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목사는 설교를 하죠. 찬양을 하죠.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입술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특징은 바로 그 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깨끗한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도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한 무기가 되어져서 성령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입으로 죄를 지었으면 제단에 푼 숯불로 찢어주시고 내 몸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성결하고 의로운 말,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모함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외치던 이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신뢰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의롭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지는 더러운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계획하는 어떤 것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합심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단장을 띄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